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셨는데 두 가지를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뭘 했습니까? 왕이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대신 침범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죠.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살겠다, 자기의 생각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침범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게 대단하나 이래 싶은데 이 과정이 있고 있잖아요. 그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아말렉을 치라.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할 때 맨 뒷자리에 서서 노약자들이 잘 걷지 못하고 임산부들, 여성부들이 잘 걷지 못하는데 그런 것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공격을 해가지고 노략질을 일삼았던 모세가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모세 보고도 너는 너의 앞길을 가라.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처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 가운데 아말렉을 딱 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면 왕의 기한이 늘어났을 텐데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살려두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왕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양과 소도 살려두고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양과 소와 아각 왕을 살려두게 돼.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16장 1절은 사무엘이 매우 슬펐다. 마음이 늘 슬펐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도 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왕을 더 잘 조언하고 보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은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네 잘못이 아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손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연구하는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 감정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왕이 이제 끝이 났구나. 나라의 지도자가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야 되지. 너무 그것에 감정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이제 울음을 거치고 슬픔을 거치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 선지자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을 또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알겠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집으로 너를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왕을 이렇게 내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사무엘이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감동으로 쭉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니까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이든 전도이든 하나님의 사명을 하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하는가? 지금 현재 하늘의 뜻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누군가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그것을 받고 선지자이든 사도이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왕의 직분과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에 불을 채우고 움직인다는 것은 야, 나 말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대로 순응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사무엘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지로 몰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래, 그럴 거야.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런데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 사울이 보고도 사울이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지자가 움직이는 거 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기름에 뿔을 채우고 갔다. 이렇게 누군가가 정탐하는 사람들이 듣고 바로 신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에게.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선지자님 어디 가십니까? 암송아지 끌고 베들레헴에 화목제를 드리러 간다. 목사의 직분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의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가서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행하리니 가르쳐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새에게 가보면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딱 정해진 만큼만 딱 알려주세요. 우선은 이새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의 집은 라마였습니다. 라마였고 이새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죠. 16km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숨기고 다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드러내면 안 돼요. 기름 들고 막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거 들고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자주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가지면 보입니다. 그럼 보이는 걸 다 그대로 말을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무모하게 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병은 딱 숨기고 겉으로는 뭡니까? 암송아지 끌고 가면서 예배 드리는 척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달하다 보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누군지는 말해주지 않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다 보면 나의 감동이 너에게 강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은 16장이잖아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는, 원래 하나님께 선택한 내용이 아니고 백성들이 막 요구해가지고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결국 일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때를 쓰면, 자식이 때를 쓰면 지분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망할 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탕진할 지분들. 근데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가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지도자로. 왕은 히브리어로 멜레크인데 이 지도자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지도자예요. 직분을 가진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형태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도 그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합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길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저 사람 보면 야, 사람 충성하겠다 싶은데 한 1년, 6개월, 1년 딱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본색. 사람은 다 몰라요. 자기한테 선물 갖다 주고 자기한테 뭐 잘해주고, 처음에는 그래 하는 이유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금방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쏘가보고요. 사람에게 많이 쏘가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몇 해를 지내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의 속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은 사람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지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충만한 저 사람은 아니야. 지금 너에게 접근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 잘해준다고 덥석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주변에 사람을 쓰는데 그냥 인적으로만 쓰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부하인지, 아니면 조금 힘들면 배신할 사람인지 어려움이 닥쳐보면 아는데,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는 옥석을 구별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쓸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배신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환난을 많이 주세요. 환난을 많이 주고 옥석처럼 연단해서 자기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쓰실 때 연단해서 쓰시지,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연단해서 쓰는 거예요. 모세도 연단하고 요셉도 연단하고 다니엘도 연단하고 다 연단, 야곱도 연단하고 연단해서 사용하죠. 그래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 성령을 받아야지만 왕이 되는 것인데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지도자의 위치, 나기 지도자의 위치. 아비멜렉이라 하지 않습니까? 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비멜렉. 멜렉이 왕이라. 멜기세덱. 왕이라는 거죠. 왕이 있는 거예요. 멜렉.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처음에,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웠지만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믿음에 관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왕 대접을 해주세요. 오래가는. 그런데 믿음이 변질이 되고 순종이 없잖아요. 사울이 순종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들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양은 뭐냐, 소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제사 제물이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연한이 여기까지다. 너의 직분이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직분이 여기까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사울의 결말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는 왕으로 나가지만도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16km를 걸어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겠지만도 지혜롭게 가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 사울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새의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새가 민감하잖아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에 왔냐고. 이새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주목했다.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 못합니다. 뉴스에서도 비밀은 다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다 공개하면 일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들 할 때 비밀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일반 사람도 눈치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새의 집안에서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라.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압이거든요. 첫째가 엘리압인데 키가 커요. 사울처럼 키도 크고 날씬하고 잘생겼고 이야 멋있어요. 사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기름병을 딱 꺼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죠. 와, 내 마음에 속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예모를 보지 말라. 기름병에서 손을 넣으라. 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진짜 멋진데, 응? 얼굴을 보든지 예모를 보든지 이 사람이 진짜인데, 진짜 하나님 왕이잖아요. 선지자였던, 성령에 충만하였던 그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 외모에 뿅 가는 거예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기름병을 돈 주머니 딱 꺼내가지고 탁 부어버리려고, 기름병을 쫙 부어버리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감동을 확 주는 거예요. 탁 찌르시는 거예요. 이래 한 번씩 탁탁 찌르는 거 느낍니까? 저는 자주 느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할 말도 집어넣어야 돼요. 말을 착 중심 있게 하는 것, 균형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찔른 거예요. 치우치려고 하면, 왼쪽으로 치우치려면 탁 찔러버려요. 아니라 충만하. 오른쪽 치우치려. 아니야. 중심 있게 가라.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도 아비나답인데요. 아비나답도 보는데 아비나답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무조건 키입니다. 키 크고 외모. 목회자들 가운데 키 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잘 넘어지기 때문에. 키도 작고 뭔가 하나 흠이 있어요. 외모가. 다 완벽하면 연예인 하려고 하겠죠. 맞죠? 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단단합니다. 키 큰 사람 물러요. 그러니까 키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말라. 그래서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가고 셋째, 삼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총 8명 가운데 7명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 대접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는 사람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인간 같지 않은 거라고. 그래가 내가 저 바깥에 목동으로 양똥이나 치는 자로 쓰고 있다고. 옛날에 장남이나 장남 밑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해주지, 여덟째 말째는 인간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번 데리고 와봐라. 아유 냄새 날 텐데. 딱 데리고 왔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요. 옷은 허름하게 입었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키가 첫째처럼 크진 않지만도 딱 적당하지만도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 붉어요. 얼굴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서 핏빛이 싹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얼굴이 아름답고 부모로부터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도 내 인생은 양똥이나 치는 인간이 하면서 저주하고 피가 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굴이 생명의 피가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핏빛이 드러난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짜고. 하나님께 딱 합당하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눈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얼굴이 붉다. 핏빛이 착 돌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외모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는 외모랑 하나님이 보시는 외모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친하면서 요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보인다니까요. 근데 껍데기만 들고 이러면 세상이 안 보여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그만큼이구나. 억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잘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면서 내 기준하고 붙을 때 내 기준을 계속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 무너뜨리면 이걸 완악함이라고, 완고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완고함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의해서 치면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면 좋은데 안 다듬어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자기 생각을 계속 가면 완고함.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완고함이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영감을 주었을 때 사무엘은 그대로 알겠습니다. 기름병을 오른병에서 꺼내어서 쫙 붓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알고 있죠. 말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고 사무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라마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을 예모로 바라보지 마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키와 용모. 오늘날 키 크기 위해서 용모가 잘생기고 예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심이라는 사실, 우리 내면이라는, 내면이 무질서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눈이 맑고 빼어나고 얼굴이 붉은 다윗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1.1억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면모를 다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